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설교 AS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간구하면 기도하면 100% 무조건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한 거예요.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 한 가지, 제가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거 아시죠? 알고리즘으로 딱 떴는데 보니까 와, 제가 한 내용을 무지하게 어떤 유명한 스타까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뭐 구독자 수가 10만이 넘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이 내용을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내 걸 뺏겼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뺏긴 게 아니에요. 왜냐? 성경적인 내용이니까 똑같은 거였죠. 그죠? 좌우간 무엇이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무엇이든 기도하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맞잖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쉬운 예로 악한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 누구누구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 속여서 제가 돈을 왕창 벌게 해주세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에이,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기도. 근데 대놓고 범죄나 악한 게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자녀의 앞길 형통, 입학, 뭐 취직, 결혼 등등, 또 질병의 고침, 사업의 번성, 그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저 100% 자신 있다는 말 잘 안 쓰거든요. 100%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기도든 좌우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이것이 100%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이단이거나 이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럼 뭐 이렇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무조건 이루어질 줄 이게 아니라 내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내 기도 무엇이든 간구하세요. 무엇이든 기도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자,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4가지 응답이 있어요. 첫째,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는 것. 그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그대로 응답, 요것만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멘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고 그대로 응답. 이거 응답이에요? 하나님 응답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믿습니다라는 것은 이 4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응답이요? 다르게 응답. 내가 나무를 구했어요. 근데 바람을 주실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바람 주셨어요? 아니, 그게 너한테 맞아.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수치로 얘기해도요. 내가 100을 구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50밖에 안 줄 때도 있어요. 또 내가 100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200, 1000, 만, 억 이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응답입니다. 그 다음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거절의 응답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몸에 병을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을 가지고 내가 선교하는데 목회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걸림돌 방해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목회를 위해서 고쳐주세요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아주 단박에 거절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충격입니다. 진짜 여러분 왜 그런 표현 아시죠? 탈진됐다고. 그냥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게 그게 나에게 은혜였고 복이었고 나에게 진짜 유익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대로 다르게 거절. 조금 전에 제가 거절 응답하면은 탈진되는 것만큼 힘들다 그랬잖아요. 이 네 가지 응답 중에 어떤 게 제일 힘들까요?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들까요? 거절도 힘들죠. 근데 지연이 더 힘듭니다.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지연. 주신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근데 진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응답, 하나님의 뜻 깨닫는 거 하고 있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주신다고 응답하셨어요. 근데 지연이에요. 와, 미칩니다, 진짜.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근데 진짜 그래요. 미쳐요. 근데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나에게 유익이고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요. 결국 이것도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아들아, 딸아, 네가 간절히 간구한 그거 근데 지금은 아니야.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단다. 그때가 되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 아니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안성맞춤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꼭 맞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응답된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자 직강 예수님의 직접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설교 AS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시작입니다. 아이고, 오늘 설교 이거 앞에서 뭐 7, 8분에 늦게 안 그래요. 평소대로 끝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 하나인 사순절에 대해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성탄절과 더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절기로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이 사순절입니다. 사라는 것은 넷, 순이라는 것은 한자 열이라는 뜻이에요. 사순절을 라틴어로 꾸아디라 게사미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40이라는 숫자 혹은 날 40일 이런 뜻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40이라는 기간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표현하고 지킵니다만 그러나 40일이라는 그 기간에는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아무튼 사순절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절기로서 사순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성장에 힘쓰는 기간이. 자, 그리고 사순절에 해야 할 실천사항은 뭐냐? 그 다음 화면 주세요. 첫 번째, 금식과 기도와 선행이고, 두 번째, 사순절 주일 예배 드림이고, 세 번째, 사순절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물론 저러한 것은 사순절 아닌 평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하지만 사순절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아마 이런 그 사순절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셨고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사순절 실천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순절 순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영적인 성장에 힘쓰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여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방송에 소개되고 나서 아주 유명해진 스페인 뭐죠? 산티아고 순례길 아시죠? 그것도요, 원래, 사순절 순례 여행이었어요. 그 코스였어요. 전 세계에 스페인 산티아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사순절 순례길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는 사순절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나 자동차, 기차나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6주 동안 영적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떨떠름한 것 같아요. 반갑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난 또 뭐라고 무슨 진짜 여행이 아니라 결국은 성경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여행은 말씀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여행은 말씀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영적 순례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요 주제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요 주제로 말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잡지사에서 우리나라 얘기예요. 거리에 나가 시민 100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제일 많았어요. 이 대답이. 그 다음에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대답도 두 번째로 많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이렇게 묻는 것조차 잃어버린 채, 그리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뛰는 것처럼 뭔가 계속 뱅뱅뱅뱅뱅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진짜 망망대해에서 나침판이 고장난 그런 배처럼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주 많다는 거예요. 자, 2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장 사진을 보시면서 공통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왼쪽은 락큰롤의 제왕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오른쪽은 누굴까요? 마이클 잭슨. 잘 아시네요. 사실 두 사람은 장인과 사이관계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우선 한 시대를 풍미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음악계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이 미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했을 때도 그랬고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기본이고 전 세계 각국,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 전 세계 각국 수많은 나라 정상들이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조문을 했어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두 사람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엄청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 두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부자냐?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 2009년 발표에 따르면 엘비스 프레슬리는 한 해 동안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0억을 벌었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한 해 동안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80억을 벌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렇게 번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그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안 놀라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엄청난 인물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너무너무 부자였던 이 두 사람의 마지막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 사람 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두 사람 모두 그 마지막은 참으로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두 사람 다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단 한 사람도 이들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엘비스의 부인 프리실라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엘비스는 내 남편은 가끔씩 사회봉사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위한 어떤 자선단체를 만들어야겠다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자신 있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연출가들이 계획해 주는 대로 무대에 섰고, 무대에 서면 관중의 환호에 따라 미친 듯이 노래를 했고, 공연이 끝나면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 약물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42세의 젊은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내 남편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이 일에 쫓겨서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심정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은 바로 이것,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알아요.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여러분, 진짜 농담, 이거 정말 중요한데? 나도 알아요. 이거 안 하시는 분이 있네요. 예. 자, 보세요.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요거를 공동번역 성경과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괜히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온 이 만드신 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포임, 시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이 말, 표현, 문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게 시라고 하죠? 예,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나, 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 중에 명품,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세상에는요, 명품을 흉내낸 이미테이션, 소위 짝퉁들이 많이 있잖아요. 겉모양 똑같은데 사실은 가짜인, 짝퉁인 그런 그 짝퉁이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나는 짝퉁이 없어요. 누구나 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확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명품이에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냥 아멘을 하셔도 아멘을 안 하셔도 아유 명품까지야 뭐 제가 귀한 건 알겠지만 명품까지야 뭐 아이고 그건 아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표정에서 나타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다 진짜 하나님 만드신 명품 걸작품이란 몇 가지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우선 경쟁률. 요즘에 대학 입학 경쟁률 아무리 세다고 해도 100대 1 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취업 경쟁 아무리 치열해도 1000대 1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즘에 그 유명한 선관위도 900몇 대, 1000대 1이 안 되더만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무려 2억 대 1의 경쟁률에서 승리한 분들이에요. 왜냐? 보셔요. 2억 개 혹은 3억 개의 정자 가운데 하나가 난자와 수정돼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어째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다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이에요. 다음 두 번째 기준,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판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희소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굉장히 많이 있다, 어디나 다 있다, 그거 명품이 안 돼요. 그렇죠? 소위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으로 몇 개만 만들어져야 그것이 이제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희소성이 아니라 희소성을 넘어서 유일성을 가진 존재예요. 이 지구상 82억 인구 가운데 저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 중에도 저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큰일 납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놀라고 헷갈리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또 있다고? 저렇게 생긴 사람이 또 있다고? 세상에. 그렇잖아요? 네. 뭘 그렇게 긍정을 하세요? 아무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탁탁 이렇게 찍어내지 않으셨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너무나 귀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불교의 윤회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존재.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마지막 증거, 가장 중요한 증거,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으로 딱 집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요거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희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설명.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수 안에서 지으심 받은 자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 받았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귀중한, 얼마나 명품 같은 존재냐 하면 우리는 자그만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만큼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귀중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그냥 백화점에 전시된 상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예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을 저울질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포장하고 재단하고 저울질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닌 이 세상의 상품이 되고 이 세상의 상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걸작품이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가슴속에 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200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째, 생존의 단계. 이건 뭐냐?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요? 일어났어요? 밥 먹어요? 출근해요? 일해요? 시간 되면 퇴근해요? 집에 와요? 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시계추처럼 일상의 삶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런 단계.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자고 뭐 이 정도로 그냥 생존 자체의 의미를 두는 단계. 이 단계, 성공의 단계. 이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단계입니다. 편안하고 넓은 집, 좋은 차, 여유 있는 재산,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안락한 삶, 뭐 이런 거. 이 정도면 야, 내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 이런 단계. 소위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대부분의 성공에 관한 책들 다 이런 단계에 오르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코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다 얻어도 또다시 채워지지 않은 갈증, 무언가 허무감, 공허함, 이런 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거부지요. 석유왕 록펠러에게 타임지 기자가 물었답니다.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얼마큼의 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부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100억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뭐 더 이상?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이거 되세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동일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 바로 목적의 단계.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바로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곤고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없는 사람의 삶, 바다에 떠 있는 고장난 배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떠밀리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남에게 등 떠밀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그러나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외동딸 데리고 살았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사랑하는 딸에게 넘겨주려고 마음을 먹고 사위를 구한다 광고를 냈습니다. 전국에서 부자의 재산을 노리고 수많은 총각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순종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저 앞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끝에서 끝까지 헤엄쳐가는 사람,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사위로 삼겠다. 자, 그런데 우와, 수영장 앞에 몰려간 사위감 후보들이 수영장 앞에서 스톱!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요? 수영장 안에 굶주린 악어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재산이 탐이 나도 그렇지 악어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젊은이가 풍덩하고 수영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력을 필사적으로 헤엄쳐갖고 기적적으로 악어의 입에서 벗어나서 물리지 않고 수영장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와 축하했어요. 근데 수영장에서 빠져나온 젊은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 밀었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누가 나 밀었어?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밀어갖고 들어간 거예요. 등 떠밀려서 들어갔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웃기셔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등 떠밀려서 살아가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올바른 목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올바른 목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